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나라고 인칭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너희라고 이인칭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처음으로 그런 관계가 드러난 것이 1장 8절인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나와 너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럴 것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언젠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살가운 좀 더 가까워진 그런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어디일까? 바로 4장의 마무리 끝부분인데요. 4장에서 바울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첫 예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4장에서 소개했습니다. 그 끝에 비로소 바울은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힌트가 있죠. 바울과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 그리고 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또 문화가 다른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한 울타리로 묶일 수 있는 그 공통의 끈 무엇이죠? 바로 4장의 아브라함,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보여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혈통이나 할례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라고 엮여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4장 23절 24절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믿을 새로운 이유와 근거들을 주셨다. 그것이 또한 우리로 묶어주는 그 고리의, 연결고리의 마지막 결세가 되었다. 우리를 묶어주는 그 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지막 그 끈을 완성하는 마지막 종결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로, 믿음 안에 하나로 결속되었다. 그러면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됐을 때에서 의롭다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 의로움의 증거가 뭐라는 거죠?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부활에만 그치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롭게 되셔서 그 영광에 오르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에 흐르는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는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을 통해 드러난 그 믿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뿌리 되는 믿음도 누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불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선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한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안정하고 부족합니다. 진짜 복음은 더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덮어주신다. 그 이후에 5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계신 그 하나님 우편 보좌로 우리도 올려질 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의 배경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었죠. 5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걸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바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걸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5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흥미롭게도 로마서 5장에서부터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5장 사건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묶여진 우리가 결국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죠?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들이 밑에 깔려있는 그 본문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진정한 출애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에서 역시 시작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라는 표현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다시 쓴 것은 우리에게 6장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시그널인 거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자신으로 여기고 비교하면서 6장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 특별히 6월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다. 그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거하겠느냐입니다. 흔히 우리가 죄하면 뭐 했다고 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 범했어. 내가 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묘사해요. 그럴 때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말았어. 마치 내가 죄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제 죄를 묶어놨어야 되는데 풀어놔서 걔가 막 다 돌아다니면서 내 삶을 다 망쳐놨어. 내가 죄를 개줄에 묶어서 잘 묶어놨어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죄의 주인이고 죄가 나의 종이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범했다라고 하지 않고 거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 거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애굽이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죄가 다스리는 권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배자였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 은혜를 경험했죠, 이스라엘이.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았던 감격 혹시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그거를 최근에 새롭게 맛본 분도 계십니다. 바로 미국에 거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중에 극적으로 영주권 받아서 미국에 거할 수 있게 된 그 은혜, 그 감격이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주권을, 시민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실 분이 계신가요? 그때 막 그 감격이 너무 그리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겪는, 아무래도 없겠죠. 6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하리요, 애굽으로 돌아가리요, 죄의 권세로, 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 노예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국적은 다중국적도 가능하고 또 포기하고 죄취득도 가능합니다. 역이민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영원히 받고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완전히 상관없이 되었다,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단 한 번 영원히 바뀐 결정적인 사건으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언급합니까? 3절에서부터 세례를 언급합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내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되었음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였지만 공동체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공표하고 또 공동체도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로 담궜다가 일어서는, 혹은 머리에 뿌려서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맨 끝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했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 경험을 다 이미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례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받은 것이고 또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도 받은 것이고 또 로마 성도 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하나의 공통된 경험,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는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표징인 것이죠.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라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받은 세례 사이에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의 그 기록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것, 그 이후에 나온 것,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 광야로 지나가는 것, 이 모든 출애굽 사건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사건, 어떤 장면이 이 3절의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홍해 사건이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도 알지 못하길. 너네가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 뭐냐? 우리 조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면서 유대인들, 민족적으로는 다른 유대인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였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시면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월절 피를 믿고 바른 자들 함께 나왔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네, 마른 땅을 건넌 이후에 그 물은 그대로 계속 갈라져 있었나요? 그래서 다시 원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홍해를 거쳐? 그렇지 않습니다. 물길이 어떻게 되었죠? 덮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에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사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려서 건넌 그 물길이 한 번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닫으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를 건너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의 주요 원인, 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애굽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애굽에서는 가마솥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쑥도 먹고 야채도 먹을 수 있었다.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 하면서 불평이 있을 때마다 무슨 운동이 벌어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파묻혀 죽게 할지언정 애굽으로는 못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다시는 너희는 애굽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내가 열어놓은 홍해의 물길 덮었다. 너희는 애굽에 대하여 죽었다. 광야에서 너희가 엎드려 쓰러질지언정 애굽으로는 못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애굽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죽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1장 그 세례를 홍해와 비교하는 사건에서 흥미로운 표현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앞장서서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앞장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 아래, 모세를 따라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 홍해 사건이고, 건너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대표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역할, 누구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홍해 사건, 세례 사건에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홍해 물을 건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세례물도 단 한 번 영원히 덮이게 되었다. 즉 애굽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돌아갈 길은 끊겼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속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고 우리의 주님이고 왕인데, 10절,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거는 과거에 단 한 번 있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다시 죄의 권세로 돌아가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우리도 어떻다는 겁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 9절,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는 다시 죽지 않으셨다. 죄의 삭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심으로, 다시 죄의 삭스로 사망을 겪지 않으시고 현재 살아계심으로 우리 또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끊겼다. 그러면 어느 길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가는 길,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넌 자들이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첫 질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 거기서 죽음의 운명을 맞겠느냐?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지금 영원히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에게 어떻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안에라는 표현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로 in Christ and with Christ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에라는 표현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애굽을 떠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자인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었던 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행하는 자라고 6절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는 표현은 항상 행위와 관련돼서 짝지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거 행위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행하는데,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았다. 4절,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6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8절,
죽은 것만이 아니라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다. 세례를 받았다, 장사되었다, 못 박혔다, 죽었다, 살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완전한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과 영광에 힘입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냐? 예수와 함께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넌 출애굽 공동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언약 공동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비로소 자신을 드리게 된 예배 공동체이다. 12절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는 표현, 헌신한다는 표현,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무엇입니까? 드리라의 그 드리라 표현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우리 몸으로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죽음을 향해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내가 혹시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정말 내 몸에 부활이 일어날까? 마치 홍해길이 여전히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죠? 애굽과 그 홍해 건너편 광야를 사이에 두고 여전히 홍해가 열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다가 어떤 때는 죄의 권세에 속절없이 불임당하는, 끌려다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요. 그런 우리에게 14절은 참 복음을 선언합니다. 홍해 길이 막혔다라는 참 복음을 선언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한 번 영원히 닫으셨다. 애굽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원했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보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음은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에서 지었던 죄와 지금 현재 광야에서 짓고 있는 죄를 구분시켜줘요. 애굽에서 죄는 그 아래 거했던 죄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후 광야에서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죄의 권세 밖에서 짓는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다면 드릴 수 있는, 전에 애굽에서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적어도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다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세례 후에 범하는 죄는 은혜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광야길에서 잠시 멈춰 내가 떠나왔던 나의 옛 고향 애굽을 잠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그곳, 내 몸이 기억하는 그 죄의 노예 본성, 그 애굽 시절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떠나온 옛 고향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본성상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본성상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내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에 결국 나는 예전에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평생 마지막까지 잊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애굽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전에 죄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인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내가 왜 애굽이 아닌 홍해를 건너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왜 다시 범한 죄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막으셔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잠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예전에 누구였든지 기억했고, 그럼에도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은혜의 광야임을 현재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광야에 계속 머무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온 곳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마다 현재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은혜의 자리임을 인식합시다.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감사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믿음의 진보를 이룹시다. 영화를 향해, 부활을 향해 광야를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갈 은혜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 이 은혜 아래 걸어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시다.